우리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할 의무. 자, 위정자라는 말이 이 정치를 하는 사람, 또 사회의 지도자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정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4월 10일 또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날이고, 또 이미 사전투표는 이틀 전서부터 시작해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왜 우리가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또 위정자들, 국회의원들 세워지는데 왜 우리 기독교인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그 이유가 남의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미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그냥 이러다가 살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이 세상은요, 너무나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70여 년 동안 이 복음을 전파했던 그러한 극동방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디오를 통하여서 이전에 AM 라디오 그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했던 아주 유서 깊은 그런 극동방송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AM 106.9인가요? 그 AM, FM 다 방송을 해서요,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극동방송에서는요, 성경을 이렇게 읽어줘요. 그러면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 AM 수신 라디오를 통해서 성경을 다 기록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거를. 그래서 그렇게 성경책을 만들어서 읽어보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우리나라에 정말 복음적이고 성경적인 방송을 했던 극동방송입니다. 근데 이 극동방송이 이제 그 차별금지법의 부당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왜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데 반대하는 사람만 처벌을 하고 찬성하는 사람은 처벌하지 않느냐? 이것은 엄연한 또 다른 차별이다라면서 그의 부당함을 얘기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이 방통이라고 하는 곳에서 방송이 공공성을 위반했다. 그러면 어느 한쪽 주장만 그렇게 펼치게 한 것은 잘못이다. 그렇게 하면서요, 법정이 이 극동방송에 대해서 죄를 물은 것입니다. 그래서 1심에서 이 부당함, 극동방송은 복음을 전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성경적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1심에서 극동방송이 패소했어요. 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2심에서도 또 다시 항소를 했는데요, 또 패소를 했어요. 이제 마지막 3심 상고 이제 남았는데요, 정말 이 상고에서 3심에서도 패배하면은 이제 앞으로 더 이상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의 입을 틀어막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기독교 방송이라도요, 극동 방송 말고 CBS는요, 너무나 좌경화되어 있어요. 너무나 좌파로 치우쳤어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들이 CBS, 거기도 이 기독교 방송입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좌편향으로 되면서 그 패널들, 인도하는 사람들이 다 좌편향으로 돼서 그 방송을 듣고 있노라면 이게 기독교 방송인지 아니면 저기 세상 좌파 방송인지 모를 정도로 너무너무 편향된 그런 방송을 하게 됩니다. 우리 어른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요, 우리나라 대형 교회의 80%가요, 젊은 부목사들이 좌편향됐다라고 합니다. 몇 프로요? 80%. 우리나라 대형 교회의 80%가 젊은 부목사들이 좌편향됐대요. 그래서 그 젊은 부목사들한테 교회에서 교육을 받는 아이들이요, 이제는 어떤 성향이 났냐면 동성애도 지지하고 여러 가지 세속적인 것에 대해서 그냥 너무 치우쳐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젊은 부목사들도요, 학교에서 정교조, 좌편향된 교육을 받고요, 이 사회에서 민노총이라든지 그런 좌편향된 단체에 의해서 너무너무 사회적으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요, 우리나라 교회가 대형 교회에서는 동성애가 잘못됐다라는 이야기를 이제는 할 수 없는 지경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산교회는 그나마 시골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이것이 성경적으로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요,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에서는요, 그걸 입도 뻥끗 못하게 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동성애 얘기를 하면은 그것을 그 안에 있는 교인들이 녹화를 해가지고요, 그걸 고발을 한다라는 거예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드릴 때요, 여러분 외부에서 고발하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요, 사진을 찍어서 고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교회를. 이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지금 극도로 우리의 자녀들 차세대들이 살아갈 이 세상은요, 너무나 비성경적으로 치우쳐 있고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말하지 못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되었는가? 왜 그렇게 되었죠?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교회 내에서만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잘 섬기면 된다라고 안주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사회에 나가서, 학교나 직장이나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빛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국회의원들 뽑는 입법기관을 뽑는 그 선거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기준으로 이 사람이 정말 성경적 세계관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르는 사람인지 아니면 파괴하는 사람인지 여러분 정말 분별해서 선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요, 다 무너졌어요. 서구 유럽에도 그렇고요, 미국도 그렇고요. 마지막 지금 몸부림치는 데가 어디냐면은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나마 지금 교회라든지 또 연로하신 그러한 분들이 그래도 올바른 가치관을 붙잡고 지금 몸부림치면서 지키고 있지만은요, 이 세상이 급속하게 잘못된 것으로 치우치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면 안 돼요? 어떻게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르면 안 돼요? 그게 차별적 용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홍길동 시대도 아니고요. 왜 아빠를 아빠라 못 불러요? 차별적 언어래요. 엄마를 엄마라 부르면 차별적 언어래요. 그냥 부모님이라고 부르래요, 부모님. 그래서 캐나다에서는요, 가족 관계를 적을 때 비행기에서 입국 신고라든지 할 때요, 이제 father, mother 그런 게 없어졌대요. parents 1, 부모 1, parents 2, 부모 2. 왜요? 이제는 부모가요, 남자 여자가 아니라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바뀐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비단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에서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2000년대 초반서부터 지금 2024년까지 그 사람들이 그렇게 좌파 쪽에 있는 사람들이 차별금지법이나 평등법,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성경적 가치관과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입법 활동을 계속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번 선거 끝나고요, 저도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얘기 못할 수도 있어요. 얘기를 했다가는 이제는 교회에서 몇 천만 원씩 매주마다 벌금을 내면서 하든지 교회 문을 닫든지 이제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시대가 우리 앞에 올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맞이한 현실이에요.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린 것조차도 힘겨워서 하는 사람들, 교회에서 그 헌금 11조 내고 헌금하는 것조차도 대단한 것으로 여기면서 하는 사람들, 우리의 신앙이 정말 마른 뼈와 같이 그렇게 얇아지고 낮은 상태로 떨어져 있다 보니까요, 세상에서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여러분 주일 성수하는 거 기본이잖아요. 헌금하는 거 기본이잖아요. 11조 하는 거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 기본조차도 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습니까?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무너졌다.
자녀들에게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사정사정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에 나오는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 어떻게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냐는 것이죠.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땅을 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애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도 시무장로님 혼자서 지금 하고 계시지만요, 이제 당장 몇 년 후면은요 뒤를 이을 사람이 없어요. 젊은이들이 없어요. 왜요? 여러분들이 다치고 싸우는 바람에 젊은이들이 다 세상으로 다 갔어요. 누구 책임이에요? 우리 기성 어른들의 책임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의 책임이에요. 부모님들이 맨날 싸우는 모습을 보니까요, 젊은이들이 교회라고 하면은 고개를 저으면서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서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로 눈물 흘리면서 바로 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주일 성수하는 것, 헌금하는 것조차도 믿음이 좋은 것처럼 여겨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어떻게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이 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참으로 본받아야 될 인물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모세와 같이 레위 혈통 또 제사장의 혈통이 아니라요, 평범한 평신도, 오늘날로 따지면 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뭐 이런 일반 성도들 중에서 세상에 영향력을 끼쳤던 인물들이 있어요. 누구입니까? 요셉. 요셉은 어떻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의 12아들들 중에서 11번째인 요셉. 이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애굽에 있었는데요, 그 보디발의 장군 그 집에서 총무 역할을 하면서 일을 했던 노예 시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세상에서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도 다 물리치고,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있는 중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 애굽,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온 나라 세계가 풍년과 흉년이 반복될 때에 바로 이 요셉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한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요셉을 통해서. 그 믿는 한 사람을 인하여서요, 그 민족이 살아나고 그 나라가 살아나는 거예요. 요셉이 만약에 애굽에 미리 들어가서 그렇게 준비를 하지 않았다면은 그 유대인들, 야곱의 그 70여 명의 자손들은요, 흉년 때 다 굶어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미리 애굽에 보내셔서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요, 그 70여 명의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건너가서 그곳에서 나중에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민족이 되어서 출애굽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또 성경에 나오는 평신도들 중에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 누가 있습니까? 느헤미야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느헤미야는 그 당시 바사, 페르시아에 포로되었던 그러한 나라의 총리가 되고요, 술 맡은 관원장이 되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고국으로, 포로로 있던 자들을 고국 땅으로 돌아가는데 중대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요, 다시 재건하면서 민족의 기틀, 신앙의 기틀을 만드는 인물이 됩니다.
또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 누가 떠오릅니까? 다니엘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바벨론의 포로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시기하고 다니엘을 해치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지만은요, 다니엘은 끝까지 그 가운데서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사자굴에 던져질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자그마치 다니엘은 새 왕조를 3번에 걸쳐서 총리를 하게 됩니다. 바벨론의 총리, 또 메대와 바사의 총리.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데요, 우리 믿는 여러분들이요, 정말 하나님 신앙생활 끝까지 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요, 끝까지 마지막까지 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정말 믿음 가운데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 헌금 내는 것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다니엘과 같이, 느헤미야 같이, 요셉과 같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믿음 가운데 자라날 수 있는 물로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교회가 분열과 다툼으로 해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차세대들 영혼을 죽이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동성애 차별금지법, 우리 기독교에서는 반대합니다. 왜 반대하냐면, 당장 이게 법이 통과하면은요, 제가 동성애가 성경적으로 잘못됐다라고 하는 말을 못합니다. 방금 극동방송에서 했듯이요, 이제는 다 교회를 향해서 이제는 행정소송을 하고요,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감옥에 가는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요, 목사님들이, 동성애자 목사님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실제로 유럽이나 미국에서는요, 이 문제로 인해서 얼마나 크게 어려움이 겪는지 모릅니다. 미국의 그 개혁주의 장로교 중에서 목사님들을, 동성애자를 세울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많이 치열하게 다투는지 모릅니다. 세계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목사님들도 동성애자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쪽과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쪽이 치열하게 대립을 해서요, 동성애를 반대하는 그런 보수 쪽의 입장들이요, 교회에 대한, 교단에 대한 모든 재산을 털고 손을 들고 나와서 새로운 교단을 만들어서 우리는 끝까지 신앙을 지키련다. 우리가 교회도 뺏기고 모든 재산도 뺏기지만 그래도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우리 그냥 끝까지 복음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하련다 하면서 지금 그렇게 나뉘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그 경계선 속에 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의 손주들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위정자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로 세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지역색이나 자기와 관련된 사람이라고 해서 뽑으면 안 되고요, 성경 말씀대로 창조 질서대로 해야 될 사람인가, 그것을 철저히 검증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물로 세워줘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서 바라봐서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우리의 손주들,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건전한 신앙 가운데 자라날 수 있도록 끊임없는 관심과 기도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어른된
먼저 믿은 우리 부모들의 역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책임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 이 책임과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정말 잘못된 사람 뽑아서 잘못된 악법이 만들어져서 이 교회가 문을 닫고 우리의 입이 봉화해지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더욱더 끼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